많은 심령들, 상처와 괴로움과 외로움에 떠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큰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으로 인하여서 잘되는 인생,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을 받고 또한 언제까지나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완벽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슬기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입니까? 1분 1초 한 치 앞도 내다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그러한 혼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표현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안 그런 척하고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문제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일어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무너져서 주저앉아 버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이유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불안과 절망 가운데에서 저주받은 삶을 그냥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고 염려가 변하여서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때에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보기에 이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이건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불안함과 고통 가운데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그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만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고 뭐가 되나요? 됩니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믿음을 뭘로 증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 주님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서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사명은 끝났다, 이제 나에게 오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넷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거인들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또 무시무시한 철병거로 무장된 그러한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광야를 지난 동안에 많은 싸움과 전쟁을 거치면서 왔지만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땐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노약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물론 뭐 요즘에는 여군들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남자가 힘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엔 더더군다나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은 대부분 다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군사 조직도 미비했다라는 것입니다. 1군단, 2군단, 3군단, 6회 공군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그냥 유랑민인데 있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장비나 제대로 있습니까? 병거가 있습니까? 무슨 뭐 총칼이 제대로 있습니까? 이들이 탱크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뭐를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저희는 저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왜 갈 곳이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살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여기 빈 땅에 있으니 여기서 사시지요. 그럽니까? 경계선을 넘어오기만 하면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땅에 들어왔네? 나가서 싸우자. 무시무시한 무기를 이끌고, 당시만 해도 철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발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철이랑 나무랑 부딪히면 뭐가 깨지겠습니까? 해봐야 죽창일 텐데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이러한 민족들, 단연간의 군사 조직을 가지고 철저한 훈련을 해오고 실전을 경험한 이 민족들, 거기다가 사람만 작습니까? 넷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어땠다고 그랬습니다. 다 우리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서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우리 나가서 메뚜기 보지 않습니까? 메뚜기 요만하지 않습니까? 메뚜기 날아오면 툭 치면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일 정도로 그러한 기본이 장대한 그러한 군인들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오합 지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보남 안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하셨습니까? 당시에 정탐꾼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전에 그러한 점을 지적했다는 거죠.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비판이고 지적인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갔다는 개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랬잖아요. 야, 쳐들어가라. 주님 잠시만요. 우리 회의를 해보자. 이거 말이 되냐?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 백전백패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좀 시기를 보고 우리 힘을 좀 키우고 또 군사 조직도 세우고 훈련도 하고 무기도 갖춰서 그런 다음에 준비된다면 기습적으로 작전을 쳐들어가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한다고 우리가 들어가면 이게 너 응답받은 거 맞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래,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지. 그래, 그게 맞는 판단이지. 그래, 그러면 한번 작전 한번 잘 짜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는 다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뒤로 돌아. 다시 광야로 들어가. 그러지 않은 벽창과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왜?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원망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들어가라면 들어가라. 결국에는 40여 년간 삥삥삥삥 돌다가 당시에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다 죽고
20세 이상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때보다 더 달라졌느냐? 똑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전 세대 지나가고 새 세대가 와서 숫자도 뭐 거기서 거기일 텐데 뭐 좀 늘어나긴 했겠지만,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생각해 보십시오. 격투기 경기를 받아버렸습니다. 박싱을 받아버렸습니다. 둘이서 지금 대결을 해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그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싸움은 기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상의가 충천해야 되는데 저거 별거 아니구만, 내가 이길 수 있구만 라고 생각해야 쳐서 이길 수가 있는데, 한 방 맞으면 내가 죽겠구나 벌벌 떨고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저들 앞에서 떨지 말라. 야, 니네가 이긴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내가 앞장설 것이다. 왜 우리 유능한 지휘관들을 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앞으로 전진! 그 무슨 뜻입니까? 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니네가 먼저 뛰어나가.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뛰어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유능하고 힘있는 지휘관이냐? 용맹한 지휘관이냐? 후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니네 들어가라. 난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 때. 이게 아니라 니네가 강하고 담대해서 발을 내디디면 나 여호와가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따라오면 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와도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가서 내 맘대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하나님 신뢰하고 담대하게 있으면 됩니다. 마음만 강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그 집에 겁먹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에휴,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뭘 지금 현실 가운데 내 손에 만져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못 믿겠다, 못 믿겠어. 차라리 옆에 있는 우리 누구 장로님이나 누구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지. 그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안 꿇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갖 절망적인 상황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모세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여호수아에게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환경이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환경적인 건 똑같습니다. 새끼 밥 먹는 것은 똑같은데, 같은 반찬을 먹고 같은 밥을 먹는데 왜 둘이 다르냐? 한 명은 무너지고 한 명은 세골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 차이, 마음이 담대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것에 따라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세 차례나 강조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직접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계속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40여 년 전에 그러한 고백을 했지만서도 제정신으로 했겠습니까? 믿음 자체가 일단 이성과는 맞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여호수아도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 믿음이 연약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말려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다이슨 아닙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도 좀 챙겨놓고 그리고 나 도와줄 사람도 또 인간관계도 잘해놓고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 하나님 30%밖에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사람 2명 있으면 3분의 1을 잘라서 그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 100% 의지하고 이들도 한 20, 30 정도 끼어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총합은 100입니다. 그건 불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두 주인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100%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저희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지요. 하나님께서 야 오해가 아니다. 네가 네 자신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네가 나를 50%밖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분량을 내가 까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 두려워서 떨면서 바위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굴욕입니까? 무슨 굴욕? 골리앗이 역사적으로 볼 때 키가 2m 70이다, 3m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m든 20m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바위 사이에 숨었을 때 믿음의 소년이었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꼬마야 집에나 가라. 너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실 텐데 애였습니다. 애 소년. 근데 얘가 와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저 왕이시여 그래 제가 나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족속 저 흉악한 놈하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웃었을 것입니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야 너 그럼 빨리 집에 가라. 지금 여기 상황이 심각하다. 너 죽을 수도 있다 잘못하다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할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들이. 제가 와서 저놈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그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군복무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무기를 써봤습니까? 해봐야 짐승들 쫓는 물맷돌인데 그 사실 전쟁에서 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투구를 쓰고 있는데 돌멩이 하나 짱돌 같은 거 날아와도 머리를 그냥 툭 받아버리면 되는데 요즘같이 무슨 초정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준해서 쏴서 맞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러니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는 그런 꼬마가 나와서 내가 네 목을 베인다. 칼도 안 갖고 나갔습니다. 목을 어떻게 베입니까?
싸움하러 나갈 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가야지. 뭘 갖고 나가냐? 요즘 말로 하면 총칼 없이, 대포도 없이, 탱크도 없이 성경책 하나 끼고 그리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보고 믿음의 행위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죠.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야, 상식적으로 해라, 상식적으로. 네가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신앙, 너의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대로 따라하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일해야 될 건 세상, 그거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 엎드려서 기도만 한다고 되냐?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 끌려가면 믿음 없는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믿음 없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호흡을 하나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옆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시는 일이지.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내가 사회에 있던 어디에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착고에 매여 있어도 주님만을 찬양하니까 입을 막아놔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와서 레지스탕스가 와서 싸워서 군인들 쓰러뜨리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을 한번 흔들어 버리시니까 이게 다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맨 것이 풀어지고 감옥이 열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들은 언젠가는 사람을 떠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천년만년 못 살기 때문에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은 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저들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길로, 주님의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누구에게?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그리고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을 거쳐서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약속을 믿으라. 그러니 앞으로 전진하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까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을 우리가 왜 못 받습니까? 그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역사하고 계신, 그리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지금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그때 있었던 기적은 그때지. 이 땅에 지금 로켓트가 달나라로 가는 그 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못되먹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에 의지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무기에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에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망했다, 실패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소리는 다 물리쳐 버리십시오. 귀를 막으시고 쓸데없는 소리 내 앞에서 하지 마라.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풍랑 위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우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무리로 걸어오라 하옵소서.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사람이 무리를 걷기는 뭘 걷습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갔을 때 휴가를 간 곳에 자그마한 수영장이 있는 곳이었는데 딸아이와 놀아주면서 제가 웃겨준다고 희주야 아빠가 무리를 걸어올 테니 한번 볼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위에 한 발을 내딛고 어떻게 보냐면 이 발이 빠지기 전에 한 발이 또 내딛고 또 그 발이 빠지기 전에 한 발이 더 내딛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하고 해봤습니다. 거기 뭘 걷습니까? 그냥 빠져들어가지. 풍덩 하고 빠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께서 명하여 나에게 허락하시면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오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점프해서 내려오니 안 빠집니다. 단단한 땅을 걷듯이 톡톡톡 오! 무리를 걷네. 그러나 곧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이 다가오고 물결이 자기 얼굴을 때리니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강하고 담대함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생기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어요. 즉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고 의심과 불안함이 들어오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의 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우리들에게 왜 의심하느냐, 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예전에 일어났던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우린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있어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신뢰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